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향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인 동기 재반복,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참여, 성향을 잘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잘해야 된다. 어떤 참여냐? 자, 첫 번째, 모든 형태 성향들의 원천에 대한 원천에 대한 참여. 성향 요구가 더 높고 강할수록 자신이 지닌 형태 잠재력의 불충분함에 대해 깊이 자각합니다. 성향 요구가 더 깊고 강하다 이게야. 그냥 성향 요구를 깊게 하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깊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성향 요구를 하느님과 합치, 이웃에 대한 연민, 어떤 이런 거를 좀 깊이 있게 성취하고 싶다 이거지. 하느님과 아주 일치를 갖다. 그러니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말로다가 비해놓고 보면 영적인 약혼, 영적인 막 결혼을 하고 싶다 이거지. 이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궁방에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의 단계에도 나오고. 그래서 영적 약혼, 영적 결혼 막 이런 거 하고 싶다 이거지. 그 정도로 합치하고 싶다 이거지. 또 이웃에 대한 연민도 정말 보살펴 돌봐주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인도의 칼카타까지 가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다 돌봐주고 그랬잖아. 이런 연민을 실천하고 싶다 이런 성향을. 그러면은 뭐를 깨닫게 되냐면은 자신이 가진 형태 잠재력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이거야. 무슨 뜻이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인도 칼카타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다 돌보자 그럴 적에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가졌던 육신의 자기가 가진 잠재력의 부족함을 느낄까 안 느낄까? 정신적으로다가도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돌봐주려면 정신적인 부족함을 느낄까 안 느낄까? 자신의 가진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돌봐주고 싶으나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다 가진 잠재력의 부족함을 느끼 안 느껴?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향을 깊이 있게 실천하고 싶을수록 내가 가진 능력은 점점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개발을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인간은 보다 더 높은 힘에 자신을 기토하기까지 과거 낙담 실패에 대한 경험과 느낌들이 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느님의 뜻대로 높은 성향으로 기도하고는 싶으나 자꾸 자신 과거에 실패했던 점, 또 자신이 지은 그 가진 것 쬐끄만 어떤 죄들 이런 거에 잡혀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야.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죄에 대해서 생각했던 걸 줄이고 은총을 갖다 많이 생각해라. 더군다나 형성과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한 부족함 한계성은 어차피 인간이 죽을 때까지 지니고 가는 것이니 그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느님께서 태어날 때 심어주신 삼중구조의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생각하지 말고 재형성, 초형성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갖다 희망과 아주 경외로다가 봐라,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이해가 되나? 그런데 인간은 왜 그렇게 못 나가냐면 자꾸 이렇게 과거에 무슨 뭐 한 달 동안 뭐를 잘못하려고 뭐 계획을 세운 적 있어요, 없어요, 회장님? 없죠. 어? 없죠. 부회장님,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떤 걸 나쁘게 하려고 무슨 계획했던 거 있으면 한번 좀 얘기 좀 해줘봐. 없어요. 기억도 안 나죠? 네. 근데 평소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죠. 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나약함, 부족함 정도 조금 생각해서 요거 약간 정도 이렇게 성찰하면 되고, 자꾸 어떻게 하면 합치를 좀 깊이 있게 나갈까? 어떻게 하면 연민을, 어떻게 하면 융화의 힘을 더 기를까? 인정의 힘을 더 기를까? 개방성의 힘을 더 기를까? 이런 영적 성향의 힘을 더 기를까를 생각을 해야지, 왜 부족함을 자꾸 그쪽만 생각하냐, 이게. 그거는 2% 내지 3%면 되고, 97%, 98%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정말 성향을, 영적 성향을 키우라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지, 매일 잘못하는 거나 생각하라고 성령님께서 영감 주시냐, 이게야. 알겠습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고쳐야 된다. 세 번째, 자신의 부족하고 나약한 형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 신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 영적 성향들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 믿음과 희망은 무슨 죄를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영적 성향으로 기초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과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라든가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죄라든가 그런 거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노상 얘기하는 거 보면 상대방의 부족함과 잘못했던 거 이것만 갖고 얘기하다가 막 그냥 너무 힘든 경우가 많잖아. 그래, 부회장님 얘기 좀 해봐요. 이웃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해야지, 이웃 나쁜 점, 부족했던 점 그거 생각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바꿀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부족한 게 있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그건 당연하고 예상 문제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재형성시켜줄까, 이런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고민해보는 것도 어떤 성찰해보는 것도 연구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부족함, 죄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죽이는 거라고, 자기를.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가족들 안에도 자녀들이든 가족 안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 부족함은 이 다음에 그 부족함이 뭐로 바뀌어요? 언젠가는 초형성으로 바뀌는 날, 그날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릴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예를 들어서 단주회, 이거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죠. 단주회는 이런 성향 형성 원리를 정해서 재형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형성학은 항상 재형성시키는 데 초점을 두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래서 단주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아요. 부족한 점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고, 그 부족한 점이 인간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5%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조금 퍼센트가 높은 거지, 일반 사람들은 5% 넘지 않다니까. 열심히 살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했죠. 그 부족함은 있지만 90% 이상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네, 최선을 다했죠. 그죠?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거에 90몇 프로는 90% 이상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성실하게 하려고 맞죠? 했죠. 그 2, 3% 잘못된 거 갖고 누가 만약에 좀 이렇게 비난한다면은 맞는 거예요? 못 맞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죠. 섭섭하기 그지없죠. 그죠? 다른 사람도 섭섭하다고. 맞아요. 비판하면.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자 근원적인 삶. 두 번째. 각자의 근원. 각자의 근원적 삶. 이거는 원천적으로 자신 잠재력이 부족하다. 이런 과거의 실패나 죄,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거는 각자의 근원적인 삶이 있다는 거야. 어떤 성향이 성령님과 합치적인 것이라면 성향성은 크게 강화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성령님과 합치. 합치된다면 이게 1번이야. 뭐 대학 시험 붙었다든가 아니면은 어디 직장 취직했다든가 이 집을 샀다든가 자동차를 샀다든가 이게 1번이 아니야. 그거는 5번째, 6번째야. 그거는 사는데 조금 도움 주는 것 뿐이야. 근데 삶을 전체적으로다가 도움 주는 거는 성령님과의 합치야. 인정하죠? 네. 형태 성향들의 계시는 내가 이미 유일무이하게 삶 속에서 발전시켜온 성향들과 조직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다가 형태 성향들을 발전시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는 거 해왔죠. 그리고 사람들 만날 적에도 좀 더 겸손하려고 나 우쭐대지 않고 이러라고 노력해왔죠. 성실하려고 그랬죠. 그게 또 그까지 좀 정직하려고 노력해왔죠.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다 성향들이에요. 성향들인데 내가 나의 유일무이한 삶 속에서 이게 성향들을 발전시켜 온 거야. 근데 이 영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영적인 성향들은 내가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성향들과 연결될까 안 될까? 연결되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런 것과 조직된다. 그래서 영적 성향들은 지금까지 내가 발전시켜 왔던 이런 성향들과 조직된다. 깊이 연결된다. 그죠? 이해가 되죠? 감추어져 아직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새로운 개헌들도 새로운 성향들의 전개를 뒷받침해야 된다. 아직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성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 어떤 3일함의 성향 같은 거는 하나도 아직 개발 안 됐어. 왜 그러냐? 3일함은 것은 상대방의 인격 전체인데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향을 발전시키려도 발전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확고함과 부드러움의 성향이 동시에 가야 되거든. 동전의 앞뒤면이니까. 근데 동시에 발전시키지를 또 못 해왔어.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향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성향들도 지금 여태까지 발달시켜온 성향들과의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성의 장. 의 장에 참여. 한 성향의 형성의 장과 탄력 있는 공명 속에서 발전시킬 때 적절히 확고해지고 강화됩니다. 성향들은 삶 속에서 길러내 나가는 형성의 장과 영역들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성의 장이 없으면 성향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성향에 참여를 못해.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에 참여해야지만이 가정에서 성향을 닦을 수 있어. 그죠? 또 사회생활에 이웃과 참여를 해야지만이 사회생활에서 닦을 사회적인 성향들도 닦을 수 있어. 사회 정의, 사회 자비, 사회 융화 이런 걸 닦을 수가 있어. 사회 평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형성의 장 안에서 성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야. 혼자만 골방에서 아니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성향을 기르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여태까지 닦은 성향을 종합하고 통합하는 의미는 있지만은 일단은 모두 형성의 장 안에서 성향은 깨달아지고 발전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성 전통.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형성 전통에 참여. 이 참여는 성향들에 대한 인문 보존 전개를 필요로 합니다. 서양들과 형성 전통들은 긴밀히 어떻게 돼 있어요? 조직돼 있어. 그러니까 형성 전통은, 전통이라는 것은 무슨 전통? 가정의 전통, 학교의 전통, 신학의 전통 아닌 건 다야. 다 형성 전통이야. 공무원의 전통, 그다음에 경찰서의 전통, 운동의 전통, 예술의 전통, 문화의 전통. 하여간 신앙 전통 아닌 건 다 형성 전통이야. 그러니까 형성 전통과 성향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게. 형성 전통들은 각자 안에서 촉진시키고 실증해 나가는 성향들 안에 생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형성 전통들 안에는 성향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가정 안에서 성향들이 살아 있는 거야. 친절의 성향이라든가 온유의 성향이라든가 융화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살아있는 거야. 또 성당 안에 가면 합치의 성향이라든가 인정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성향이 살아있는 거야. 경찰서에 가면 사회적인 어떤 그 자비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평화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성향이 살아있는 거야. 친숙한 주요 성향들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가족적 형태, 분절적, 단계적, 전문적, 형성, 전통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서양들은 이 세상의 형성 전통들과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전통들은 서양들에 대한 묘사 표본들뿐만 아니라 서양들을 향하도록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 또 세상의 이런 형성 전통들은 성향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이 전통들 안에, 형성 전통 안에 나쁜 거는 거의 없어. 나쁜 거는 뭐가 나쁜 거냐? 예를 들어서 마약 밀매 조직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깡패라 그러나 그런 어떤 집단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마작 하는 어떤 그런 갬블링의 어떤 집단이 있다든가, 이런 데만 형성 전통이 나쁘지, 다른 데는 어느 가정이든 어느 학교든 어느 그 공무원들이든 어느 이렇게 문화인들이든 예술인들이든 형성 전통 대부분 다 좋은 거야. 그 안에는 좋은 성향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통들은 형성의 장과 공명을 이루면서 서양들의 발전을 이끌고 유사한 서양 사람들의 환경과 분위기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형성 전통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성향이 담겨 있어. 그래서 어떤 가정도 존중해야 되고, 어떤 학교도, 인류 학교만 존중하면 안 돼. 어떤 학교도 존중받아야 돼.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슈퍼마켓도 존중받아야 되고, 어떤 구멍가게도 존중받아야 돼. 그래서 성향이란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온누리에 펼쳐져 있어. 산은 산 나름대로의 전통이 갖고 있어. 산에서도 많은 성향이 숨겨져 있어. 바다에도 많은 성향이 숨겨져 있고, 하늘의 천체들 안에도 많은 성향이 숨겨져 있어. 왜? 성령님의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오로지 자기 관심, 자기 그냥 성적이나 잘 받고, 자기만 잘 되고, 자기 이제 집이나 하나 얻으려고, 이런 거에 너무 작은 거 몇 가지에 몰입돼 있어. 그걸 벗어나야 돼. 전통들은 적절히 상징과 의식들이 제시하는 동기를 지속시켜야 됩니다. 전통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과 의식들을 계속 더 발전시켜야 돼. 근데 종교인들에게 한번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의식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근데 남의 종교의식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해.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이 이게 초파일이 되면은 등을 많이 달아놓는데 다른 종교인들은 그거를 오히려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의미를 좀 깨달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거기에 합치의 의미, 융화의 의미, 또 연민의 의미, 개방성의 의미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그런 성향을 보려고 그러지는 않고 저건 타종교니까 오히려 더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못된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다 하느님 건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래 조상들에 대한 전통적인 제사의식도 유교에서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느님께 대한 예배를 하는 제사를 드리는 미사일지 몰라도 그래도 보조적으로 조상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이런 제사도 중요해 안 중요해요? 유교적인 이런 전례도 굉장히 중요해. 그 안에는 조상들에 대한 어떤 외경이 담겨 있고 조상들에 대한 개방성이 담겨 있고 또 조상들과의 합치도 담겨 있고 조상들에 대한 연민도 담겨 있고 많은 성향들이 담겨 있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의미로 하나만으로다가 그냥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잘 안 되기를 바란다든가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된다. 전통에 적극적인 참여는 전통이 지닌 각별한 소양들을 입문하고 지속시켜가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통에 다 참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종교를 가져도 자기 종교에 충실하면 돼, 정상적으로. 남의 종교까지 다 참여하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남의 종교를 무시한다거나 남의 종교를 비하시키는 데는 그건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 전통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성향들을 인정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다. 그런 개방성이. 알겠죠? 그것이 따지고 보면 서로 간의 융화의 성향이다. 그렇죠? 오늘 성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진정 참 하느님이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넓고도 깊은 이런 차원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성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성향만을 우월시키고 특권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초탈해서 이 넓은 세계의 모든 것 안에 개방될 수 있을 적에 진정 하느님 당신을 깨달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